오늘 여호야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호야다의 부제를 종교개혁자라고 정했습니다. 특별히 여호야다라는 말의 단어의 의미는 여호와가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여호야다의 삶, 여호야다의 신앙, 또 여호야다가 행한 일들 하나님이 아신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후에 여호야다가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특별히 역대상 6장에 기록된 제사장의 족보를 쭉 살펴보면 다른 이름으로 여호야다가 기록됐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여호야다는 학자들에 따르면 제17대 대제사장 아히둡과 동일 인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역대상 6장에는 여호야다라는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그 시대를 따라서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그 여호야다의 이름을 역대상 6장에는 아히둡이라고 표현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뜻이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여호야다가 제사장이었고 또 여호와의 성전을 책임지는 사람이었고 그걸 봤을 때는 대제사장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그 이름이 없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의 계보를 쭉 성경의 기록으로 찾아보면 없더라고요. 근데 그 시대를 맞춰 들어가 보면 아히둡일 가능성이 높다, 그 뜻입니다. 그는 130세까지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는 죽었을 때 다윗 왕실의 묘에 묻혔습니다. 그가 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윗 왕실의 묘에 묻혔는데 그 이유는 기록되고 있지만 역대하 24장 16절에 기록되고 있지만은 성전에 대해 선을 행했다. 그러니까 다윗 왕과가 끊어지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다윗 왕과의 맥을 이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여호야다가 대제사장, 진짜 대제사장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제사장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본문에도 그 제사장임 뿐만이 아니라 그의 부인이 공주였거든요. 공주.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게 다 모아져서 그가 다윗 왕실의 묘에 묻혔을 가능성이 있죠. 다윗 왕가의 맥을 이은 사람인 동시에 공주의 남편이었으니까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그 개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새로운 나라로, 새로운 유다로 만들어간 역할을 했죠. 사명이 있었죠. 그 일을 잘 감당했죠. 여호야다의 부인은 아하시아 왕의 누이 여호사브앗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세바라고도 기록됩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서약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아달랴를 함께 살펴봤잖아요. 아달랴가 6년 동안 엄청난 악을 행하죠. 아달랴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근데 그가 남유다의 왕 여호람과 결혼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유다 땅의 바알 우상을 강하게 심은 여인이거든요. 6년 동안 특별히 그랬거든요. 여호와의 전을 파괴하고, 누가? 아달랴가 여호와 성전에 있던 기물들, 성물들을 바알을 섬기는 데 사용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청산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야다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새롭게 맺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 그것을 갱신하는 거죠. 여호와는 서약, 여호와는 언약, 같은 그런 맥락이지 않을까. 저는 그 이름의 뜻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특별히 이제 다윗 왕국의 계승이 저 여호야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달랴의 흉계가 있었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1년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달랴는 왕자들을 다 죽이는 거죠. 그리고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씨가 없으니까 저 아달랴가 그 흉계를 가지고 남유다의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의 7대 왕이 아달랴입니다. 그리고 6대 왕이 그의 아들인 아하시야입니다. 5대 왕은 아하시야의 아버지인 여호람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가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과 고기 북이스라엘의 동시대의 왕이 아합입니다. 아합. 그러니까 아합과 여호사밧.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누구요? 아달랴. 그리고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 결혼하는 거죠. 애초부터 잘못된 결혼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아달랴가 남유다에 들어오면서 그 바알을 섬기는 일들이 더 심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역대하 22장 10절 기록에 의하면 유다 왕의 그렇죠? 유다 왕의 그 씨를 모두 다 진멸해 버리는 흉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한 명이 살아남는 거죠. 그게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나중에 요아스가 7대 8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커가지고. 근데 그 다 죽일 때 그 궁전에 지금 그 여호세바 그리고 그의 남편인 여호야다 제사장 이 사람들이 숨긴 거죠. 이 요아스를 숨긴 거죠. 유모와 그리고 갓난아기 요아스를 자기 침실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아달랴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겁니다. 눈치챘으면 죽는 겁니다. 요아스도 죽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한 여호야다, 여호세바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요아스를 구출하게 되고요. 그 침실에서 유모의 보살핌으로 자라는데 그 여호야다의 침실에서 그 자기들 집에서 방에서 뭐 자랄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에서 요하스가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무엘도 그 장막에서 그렇죠? 네. 법궤가 있는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자라잖아요. 똑같아요. 요아스도. 그때는 하나님의 전이 지어지지 않았을 때고 지금은 솔로몬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이 건축된 상태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전에서 요아스가 성장하게 됩니다. 사실 들키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뭐 그게 여러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크지 않습니다. 작습니다. 실제로 그 건축이 뭐 우리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엄청난 게 아닙니다. 조그맣니다. 근데 거기서 자랐는데 들키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달랴가 하나님의 성전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거의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들어올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아달랴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바알을 섬기는데 여호와의 성전을 나름대로 뒤에 보면 파괴하고 그 성물 기물들을 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데 사용했거든요. 근데 이 체질적으로 생태적으로 그 아달랴는 그 솔로몬 성전 하나님의 전에 그 들어올 만한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삶이 아닌 거죠. 들어올 수가 없죠. 못하러 들어가요 거기에 하나님의 전에.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신당이 있었고 그 신당이나 찾아갔겠지 성전에 갔겠어요? 당연히 안 가지. 아마 그것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요아스가 무려 6년 동안 여호와의 전에서 성장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이런 내용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추측하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추측하는 건데 성전을 만약에 아달랴가 자주 찾았다. 자주 방문했다. 그건 들킬 수밖에 없어요. 그건. 누구냐고 물어봐야 되고 조그만 놈이 크고 있는데 이거 가만 놔두겠어요? 그 추적해 들어가죠. 또 나름대로 어떤 그런 걸 딱 보는 순간 느끼는 감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걸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발각이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요아스를 왕으로 이제 치밀한 계획하에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옹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여호야다의 치밀한 계획이 하나 둘씩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아달랴가 왕이 된 지 제7년에 7년째 되던 해에, 그러니까 요아스가 몇 살 되던 해입니까? 7살이 되던 해에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놔뒀다가는 정말 남유다가 그 바알 우상으로 가득 차게 될 거라고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모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지금 역대하 23장 1절 2절 기록에 의하면 여러 나름대로 지도자급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대의 명분을 가지고 나름대로 일종의 쿠데타죠. 지금 왕은 아달랴니까 그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유다 전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레위 사람들과 또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알리는 거죠. 그 예루살렘에 이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요아스가 왕으로 옹립이 됩니다. 지금 역대하 23장 9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이제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고요. 7살 난 어린 아이를 왕으로 옹립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요아스를 왕으로 인정합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십시오.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저것은 뭐 저랬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린 그림이겠죠. 앞에 조그만 아이가 있는데 7살 난 요아스고, 그리고 옆에 있는 여호야다 제사장,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달랴가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아마 뭐 그런 떠드는 소리가 들렸을 테니까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는데 뭐 예루살렘 성 그래봤자 얼마나 됩니까? 뭐 작은 건데 그런 소리가 다 들렸겠죠, 아달랴에게. 그 앞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보고 나서 반역이라고 소리를 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를 돕는 우구는 하나도 없었죠. 그러니까 아달랴가 잘은 모르겠는데 그 6년 동안 통치하면서 다스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뭐 정통성도 없고, 지금 정통성을 갖고 있는 요아스가 왕이 되니까 사실 남유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쪽 편에 설 수밖에 없죠. 명분상. 그리고 또 아달랴가 아직까지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미 다 치밀한 여호야다의 계획에 의해 다 이쪽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그 아달랴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가 명령을 하는 거죠. 여호와의 성전에서 죽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저기 그 15절 기록에 의하면 그가 왕궁 맡은 그 말 그렇죠? 마 귀에서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아스가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왕으로 옹립이 되고 이제 왕관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통성이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저것은 앞서 제가 언급한 그 아달랴와 그리고 지금 요아스 가문을 표로 만든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아달랴가 있는 거고, 그 남유다에 여호사밧이 있는 거고, 여호람이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하시아가 태어나는 것이고, 또 아하시아의 누이인 아까 여호세바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아하시아가 죽게 되고 아달랴가 왕이 되고 그 후에 요아스가 왕이 되는 그 계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저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개혁은요, 일단 언약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여호야다가 백성들과 함께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것을 다짐받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그동안 6년 동안 바할 쪽에 쫙 가 있었잖아요.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싫어도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도 아달랴의 파워가 너무 막강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것도 있거든요. 뭐 아무 생각 없이 가는 사람도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도 가야 되는 사람이 있고 다 그런 거죠. 우리가 일제 만렵의 신사참배의 문제도 뭐 별 다를 게 있습니까? 솔직히. 네, 워낙 일제의 힘이 막강하니까 뭐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시민들이 있는 거죠. 네, 그 적극적으로 그걸 거부하고 또 뭐 순교당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건 극소수입니다. 우리 전체로 놓고 봤을 땐 극소수인 거죠. 그래서 여호야다가 지금까지 6년 동안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부분들의 회개, 죄에 대한 회개를 어떻게 보면 다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 거죠.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신당을 파괴하게 됩니다. 당연히 바울 신당이 있었겠죠. 그래서 신당을 부수고, 그렇죠? 네.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트리고, 그리고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들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산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게 이제 개혁인 거죠. 네. 근데 저것도 제가 볼 때 썩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6년 동안 참 익숙해져 있는 것들이거든요. 저게 6년 동안 뭐 6년이 짧으면 짧을 수도 있지만은 이미 백성들에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개혁을 한다는 것이 만만치는 않다. 물론 아달랴가 죽었기 때문에 뭐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막는다든지 이런 사람, 힘 있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만만한 건 아니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4 반열 제도를 회복하게 됩니다. 24 반열 제도는 다윗 왕 때 만들어진 제도인데 성전 제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 또 레위인, 찬양대 혹은 문지기 이거 순서를 쭉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1월 달에 뭐 누구 뭐 2월 달에 제사장은 뭐 제사 누가 드리고 찬양대는 누가 쓰고 문지기는 누구고 뭐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수정들어야 돼. 이걸 순서대로 쭉 24 반차로 정해놨다 그 뜻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기도자들이 있고 또 헌금위원, 봉헌위원들이 있고 안내위원들이 있고 다 정한 거죠. 이게 다 저기서 가져온 겁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도 3,000년 전에 다윗이 만든 24 반열 제도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차용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새로운 게 별로 없습니다. 네, 다 성경에 있는 것도 갖다 쓰는 거지. 자, 그리고 성전 의식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까 문지기 언급을 했는데 문지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는데 부정한 사람들은 못 들어오도록 막죠. 그래서 성전이 가급적이면 성결하고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지기가 그렇게 간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24 반열 중에 문지기도 포함이 되니까 쭉 보면은. 근데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서 교회는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내가 의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해 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전은 신약 시대의 교회는 사실 누구나에게 오픈되어 있는 곳이죠. 누구나 어떻게 보면은 부정한 사람들이 더 와야 되는 곳이죠. 약간 개념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가 그 연속선 상에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불연속적인 점도 있죠. 큰 맥락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곳인데, 그러나 지금 그 문지기를 통해서 부정한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과 교회는 오히려 죄인들이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곳, 약간 차이들이 있거든요, 조금씩.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끝났을 때 그 남유다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또 성이 평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혁이 정말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전이 보수되기 시작합니다. 앞서 바알의 신당 무너뜨리죠. 또 바알 제사장들을 처단하죠. 그리고 또 그런 개혁들을 통해서 그 남유다를 새롭게 하는데, 여호와의 전을 아달랴가, 여기 지금 본문에도 있지만 역대하 2장 2장이에요. 24장 7절. 제가 잘 안 보여서. 그래도 안경은 제가 끝까지 안 쓰는데. 24장 7절인데 저희 보면은 이제 그렇잖아요. 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 전을 파괴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가 필요한 거죠. 보수가. 하나님 전에 있는 기물들, 성물들을 바알을 위해서 그 사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혁이 돼야 되잖아요. 어쨌든 다시 다 원위치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전이 보수가 되는데 그 역할을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게 되는 거고요. 바로 그 내용이 또 쭉 있습니다. 수리를 하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을 하게 되죠. 내용을 보면은 헌금을 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성전을 보수하는데 사용을 하고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전 기물들을 또 구입하게 되죠. 그리고 아까 우리 제사장 여호야다가 130세의 세상을 떠나고 다윗의 왕실 묘에 묻혔잖아요. 근데 그가 제사장이 되고 나서 아주 신실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는 날 동안,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다. 항상 번제를 드렸다. 날마다. 그러니까 날마다 제단을 쌓았다.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 굉장히 신실한 거죠.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이 여호야다가 다윗의 왕실의 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마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교훈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남은 자 사상이라고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있죠.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죠. 핍박을 당하죠. 그래서 사실은 모두가 다 죽은 것 같은데, 다 사라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이사야 10장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남은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남은 자 사상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그 오늘 본문에서 남은 자는 당연히 요아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호야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다윗 왕가의 씨를 계속 이어가게 하셨고, 그리고 그 정통성을 회복하게 하셨죠.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그 제사장 부부 여호야다와 여호세바 이 부부가 참 용기가 있다 생각을 하는데, 본문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요. 그 아달랴에게 반기를 든다는 것은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여러 사람들을 모으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사발폭문을 보내고, 거기서 누구 하나라도 배반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어서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고 뿐만이 아니라 그 개혁을 이루어 가지 않습니까?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틴 루터가
1517년도에 비텐베르그 성문에 95개조 개혁 안을 갖다 붙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종교 재판에 회부되지 않습니까? 그 종교 재판 날짜가 결정이 되고 언제까지 오라고 하죠.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가면 죽는다고 가지 말라고. 그때 루터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시편 46편인데 읽으면서 그가 힘을 내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힘이 되신다. 환난 날에 만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 도움이 되신다. 이 부분을 그가 묵상하면서 그 종교 재판을 받기 위해 나가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역사가. 그리고 그가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가 585장 작시를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사실 그 용기 있는 행동 그게 그렇게 썩 만만한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분명히 또 이루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사실 그 여호야다 제사장 부부와 같은 용기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더 믿음을 가지고 뭐 잘못된 것들은 당연히 고쳐야 되고요. 또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답습하는 것들도 사실은 중단해야 하고요. 근데 그렇게 하려니 주변에 눈치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요. 이런 말 저런 말을 또 들어야 되고요. 그래도 저 여호야다 제사장 부부처럼 용기를 내서 그런 개혁들을 하나하나 이루어야지만 다시 그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고 또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독일에서 선교 사역을 쭉 하다가 우리나라 한 선교 단체의 이제 본부장으로 와서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다시 선교지로 간 분이 있어요. 지금 그분이 원래 독일에서 사역을 했는데 근데 다시 독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분이 간지 한 달여 정도 됐는데 독일의 교회 상황에 대해서 선교 편지를 저한테 보냈습니다. 뭐 여러분들에게 보내는데 이제 저한테도 하나가 온 거겠죠. 네. 근데 이제 독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담하다는 거죠. 참담하다는 거. 네. 우리가 생각할 때 독일이 그렇게 기독교 국가인 것 같긴 하지만 완전히 명목적인 기독교 국가고요. 그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다 뭐 한 70대 이상 우리 지금 촌에 예배 드리는 뭐 그런 연세들 되는 거고요. 모임도 뭐 한 7명 내외 두 군데 가서 예배 드리는데 7명 내외. 공식적으로 자기네가 발표하기는 기독교인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사람이 25%. 근데 실질적으로는 한 5%도 안 된다는 거죠. 5%도. 독일이 그 정도면은요. 다른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그런 말들을 하죠. 그 그리스도 문화. 그러니까 이 사회가 기독교 문화화돼야 한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저는 생각할 때 그게 어느 시점까지는 다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유럽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문화화, 기독교의 문화화는 맞지 않아요. 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저 정말 빛깔만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있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은 뭐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물론. 네,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럼 기독교 문화가 사회 안에 있으면 뭐 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도 안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판에 그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지금 그 미국의 가장
큰 교단은 침례교지만 근데 감리교회가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 장로교보다 미국 장로교가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큰 교단은 PCUSA,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PC in USA. 우리 통합교단과 형제교단이에요. 합동 측과 형제교단은 PCA, P 프레스비테리안, C 처치, A는 in America, 우리는 in USA 이렇거든요. 근데 PCUSA는 조금 더 진보적이고 PCA는 좀 더 보수적입니다. 근데 이 미국 장로교보다 규모가 교회 수나 교인 수가 최소한 6배, 7배가 되는 데가 감리교회입니다. 미국 연합 감리교회,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 UMC라고 보통 부르죠. 근데 수년 동안 동성애 문제 때문에 25% 정도의 교회가 탈퇴했습니다. 25% 정도가 한 4,000개, 5,000개의 교회가 탈퇴했거든요. 근데 이게 탈퇴를 하게 되면 재산을 놓고 나가야 돼요. 거의 다. 그래서 못 나가요. 여러분 예전부터 교회가 그 나름대로 그 작게 시작을 했지만 부흥하면서 교인들이 헌금하고 땅을 사고 건물을 졌잖아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웬만큼 사이즈 있는 교회들은 이걸 내놓고 나가서 다시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안 맞는데 나가고 싶어도 나가기가 대단히 어렵죠. 네. 그래도 용기를 내서 나가는 겁니다. 용기를 내서 나가는데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도급이죠, 지도급. 지도급의 사람 몇 사람이 제가 그 회의를 하고 한 부분에서 제가 글을 읽었는데 참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나간 거에 대해서 새로운 부흥의 조짐이 있다. 다시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제가 앞에 있는 부분들은 많이 생략해서 그런 것 같은데 자 25%가 나갔어요. 이들은요 동성애 교회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부분을 소실을 가지고 희생이 되지만 나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나간 후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인정하는 사람들 일종의 뭐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는데 어쨌든 상당 부분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 입장에 알터니가 빠졌다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이 나갔는데 오히려 남아있는 그 감리교의 부흥의 조짐이 보인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게 부흥의 조짐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곧 망합니다. 금우동네.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되지 않죠. 그게 무슨 부흥의 조짐입니까? 망함의 조짐이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그 제정신입니까? 그게 어디? 네. 그게 재산권 문제 때문에 못 나가요. 그게 수백만 달러, 막 어떤 경우에는 1,000만 달러 이상 되거든요. 그 교회 재산 자체가. 그걸 어떻게 가서 다시 수백만 달러, 1,000만 달러짜리 요즘 어려운 시대에 그걸 또 다시 짓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거죠, 대단히. 근데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유럽은 이미 그렇게 넘어갔고 미국도 지금 그런 식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맞다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나간 게 부흥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참.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동을 걸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단절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겁니다. 지금 여호야다의 부부가요 생각보다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그렇게 제동을 거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건 생명을 걸고 한 거거든요. 근데 저 생명을 걸고 한 일이 성공을 한 거예요, 결국에. 근데 많은 경우에 성공 못 합니다. 따돌림 당하고요. 네. 그리고 취급도 안 합니다. 지금 아까 얘기한 감리교 같은 경우에 처음에 나간 사람들이 소수였습니다. 그게 모아져서 25%가 된 겁니다. 처음에 나갔던 사람들은 얼마나 손가락질 당하고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여러분? 근데 누군가 깃발을 올려야 되죠. 어쨌든 깃발을 올려야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깃발을 올린 사람이에요.
결국엔 다윗의 왕과가 회복됩니다. 씨가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니고 요아스를 통해서 다윗 왕과가 이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도 그 다윗 그 후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야다를 통해서 이 시대에 뭐 크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신앙의 개혁 그런 부분이 뭘 필요한지 스스로 작은 규모의 개혁을 생각해 봐야 하고요. 또 조금 큰 단위의 교회 혹은 좀 더 큰 단위의 한국 교회, 좀 더 큰 단위의 세계 교회에 개혁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는지를 고민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용기를 내야 되는 거죠. 뭐가 잘못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도 무겁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일은 아닌 거죠. 개인적으로 개혁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개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물론 우리 그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큰 규모의 그런 교단 혹은 교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되죠. 그래야지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야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음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먼저 내 스스로 내 자신의 고쳐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또 한국교회가 그런 개혁의 시발점이 되어서 또 세계 많은 교회들의 롤모델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일에 여러분 모두도 힘을 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